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4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말씀을 묻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연단의 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곳 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각 처소마다 주님 임재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부르신 후에 김현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 새벽 성전문이 열리고 성전으로 들어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환난 가운데 주님이 주실 언약을 신뢰하며 굳게 닫혀있던 성전문만 바라보며
성전 문고리라도 잡고 눈물과 기도로 보냈던 우리 성도님들, 성전 안에서는 금식과 끊이지 않는 기도로 성전을 지키고자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눈물로 지새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부교육자님들과 직원들, 영상 예배를 통해서지만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영혼의 닷 소망만을 바라며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습관처럼 밟았던 성전문이 닫히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은 절망이었지만 이 시련을 통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열방들이 코로나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과 재해가 빈번히 찾아드는 지금이 우리의 무뎌진 가슴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시그널임을 인정하고 온 세상이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온 인류에게 내려주신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지만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적 시선을 고정시키며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회복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도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교회의 본보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대적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거세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교회를 지키시고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전센터 건축 계획이 늦어질 수 있지만 이웃 사랑이 먼저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과 물질로 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긍휼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며 경제적인 회복과 마음의 치유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직 가정 예배 중에 있는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의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혼란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지 않게 하시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성실하게 닮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과 영적인 감성을 더하여 주시고 내조하는 사모님과 부교역자님들께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같은 비전과 사명감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각 심령들을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삶의 전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를 온전히 덮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3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63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때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일 것이로되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에 들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아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다윗에 대한 인생의 전 한 생애에 대한 성경의 결론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짧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어떤 인생의 주인공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인데, 이 말씀은 성경에 딱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 그리고 신약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 같이 13장 13장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죠.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이 맞는지라, 내 뜻을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같은 13장인데 거기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제는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작정된 뜻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과 저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주되심을 모든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의 분명한 뜻을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생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 이것이 다윗의 별명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별명은 여러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의 소유자,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다윗의 별명입니다. 라임 사태 때문에 구속된 어느 분을 보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경에 필사를 할 정도인데 그렇게 엄청난 사기를 행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또 오늘의 욕을 먹고 영광을 가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때,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박한 현실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어쩌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휘청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익숙한 자가 되었고, 그가 회개한 이후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로지 집중하는, 주일 낮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중심에 대한 그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딱 두 군데 동일한 말씀을, 사무엘과 바울은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무엘과 바울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1000년이 넘는 시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성령님은 1000년의 간격을 넘어서 두 사람에게 동일한 한 사람의 평을 말하고 있는, 그 평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이 귀한 보배로운 여러분, 성전에서 기다리던 새벽 예배를 회복하신 여러분들이나 아직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어려운 가운데서 형편에서 이 성전에 걸어마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보배로운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어서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의 믿음을 보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큰 영광과 역사가 있기를 이 두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여러 번 나오지만 괜찮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값을 못하고 허우대값을 못하는 인간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 정말 그에 대한 기록도 많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도 참으로 넘치게 많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윗처럼 합한 믿음으로 서가지를 못하고 매일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자로 그의 삶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이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한 가지 생각나는 어릴 때의 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 15분 정도 가면, 걸어서는 한 30분, 40분 걸리지만 15분 정도 가면 동해안 바닷가 백사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서 뭐 돌을 짚거나 나무를 집어서 백사장으로 집어 던지면, 물에 던지면 물이 첨벙하는 소리는 들리고 물이 튀어오르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 모래사장에 여러분, 이 저가 용배기가 돌을 던졌을 때 모래사장에 돌을 던진 것처럼 퍽 소리는 나는데, 여러분, 퍽 하는 것은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파장도 없고 소리도 없고 효과도 없고 반응도 없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무엇을 했는데 반응이 오지 않는 그 모습을 강해서 모래사장에 돌 던진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내는데도 여러분, 여기에 반응이 없어요. 여기에 소리도 없고 파장도 없고 여러분, 여기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느끼는 심령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할까요? 모래사장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소리도 파장도 효과도 반응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것이지만 말씀을 듣기는 듣고 예배는 드리는데 모래사장에 돌을 던지면 그저 느낌이 퍽 하는 소리가 나지만 실은 그 소리도 들릴 듯 안 들릴 듯 들리지도 않습니다. 모래사장에 돌을 던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도 효과도 소리도 내지 않는 그런 삶을 평생을 산다면 불행하게 그지없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아니라 히스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 경험했습니다.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 왕이 될 때부터 왕위를까지. 그런데 이 삶은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햇볕 같은 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데 거기에 반응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시작부터 잘못 단추를 깨가죠.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데려온, 북쪽 타락한 하나님이 없는 북쪽 이스라엘과 연혼을 하게 되고 사돈을 맺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며느리를 그 북쪽에 타락한, 그것도 바알의 성을 보통이 아니라 열정으로 섬긴 딸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쉽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한 나라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우상을 끌어들이는, 회개하지 않는, 믿기를 결심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으로 살기를 서원하지 않는 그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놓지 않는 그를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과 민족의 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열왕기상 22장을 기억하면서 참 이래서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22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합이, 사돈이 한번 사돈집에 갔더니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도 되겠느냐? 저 암몬 족속의 땅 길랄 라못,
저건 본래 우리 땅인데 저놈들이 어느 순간 슬쩍 빼앗아 갖고 내어주지 않네. 사돈,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길랄 라모스로 가서 저 땅을 다시 가져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얘기입니다. 이세벨의 남편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의 제안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일말에,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말에 믿음의 요만큼의 꼬리는 있어서 한번 선지자께 물어보자 그러죠. 북쪽에 있는 선지자 400명은 다 타락한 주의 종이에요. 400명의 무리가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다 올라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올라가서 길랄 라못을 치세요. 나중에 하나님은 성경 자체에 말씀하고 있지만 400명의 타락한 종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말을 여러분 두 왕에게 전한 것이에요. 끄름직해요. 끄름직해서 아니야, 여기에 진짜 괜찮은 주의 종이 있지 않느냐, 그분에게 물어보자.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단숨에 살해를 쳐요. 싫다고. 그놈은 늘 내가 가면 내게 좋은 것을, 길한 것을 말하지 않고 늘 내게 회개하라는 둥 흉한 것만 얘기하는 주의 종이니까 난 가기 싫어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니야, 그분에게 물어봐야 해.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만약 올라가면 당신은 다시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즉 전쟁에서 죽을 것을, 아합의 죽을 것을 예언하고 되죠. 그래서 이 말을 무시하고,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이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다가 여러분, 아합은 죽어서 그 피를 개가 핥아먹고, 그리고 겨우 여호사밧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고 왕의 체면도 주책도 다 던져버리고 살려달라고, 사람 살려고 고함을 쳐서 도망와서 겨우 여호사밧은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연명. 이런 일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면 자신이 죽을 뻔한 일이었고 나라가 엎어질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일을 그 아합, 죽은 아합, 아직은 이세벨이 살아있어요. 그 이세벨의 아들, 여러분, 아시아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2년밖에 아시아가 왕을 못했으니까 또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여호람, 다른 성경에는, 다른 군대는 요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람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이라는 말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아시아, 그리고 그 아들, 두 번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또 이들이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번에는 한 사람이 더 붙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에돔 왕이 붙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여호람, 물론 여호람은 최초로 북이스라엘의 9대 왕으로서의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바알에, 자기 어머니가 믿는 바알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더 놀란 것은 완전한 종교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니라 어정쩡하게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하는 척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악한 길을 따라갔다. 악한 길을 따라갔다고 성경 말합니다. 아버지의 악한 길,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악한 길을 하는 척 하다가, 바꾸는 척 하다가 따라갔다. 그래서 여전히 여호람은 하나님의 악한 왕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걸 여호사밧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를 리가 없죠. 그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이 악하고 그 자식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 여호람의 부탁을 받고 이 여호사밧이 또 전쟁을 벌이기로 합니다. 이번에 대상은 모압입니다. 모압. 지난번에는 암몬이었고 이번에는 모압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죽을 낭패를 겪었던 이 여호사밧이 다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왕과 손을 잡고, 이제는 사돈도 아니죠. 여러분, 사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돈의 아들이니까. 근데 손을 붙잡고 이번에는 또 에돔을 불러들여서 새 왕이 모압과 전쟁을 벌이러 가는 길입니다. 7일 동안 물을 먹지를 못했어요.
7일 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끌고 간 짐승들도 양식으로 끌고 갔죠. 여러분, 짐승들도 군사들도 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때 됐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엘리사에게 물으러 갑니다. 엘리사가 한마디 하죠. 왜 내게 왔어요? 당신이 물을 때가 많지 않아요. 왜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물으세요? 바알의 선지자에게 물으세요. 악한 주의 타락한 종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내게 왔느냐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래도 내가 여호사밧 휘청거리고 모래에 던진 돌처럼 반응도 없고 파장도 없고 소리도 없고 여러분 효과도 없는 그 인간이지만 그래도 내가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한마디 얘기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물을 줄 것을 말씀합니다. 진노 중의 긍휼, 풍성한 인자심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신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과 저만 같아도 두 번 다시 보잖아요. 한 번 넘어진 돌에 또 넘어지면 실수도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돌에 계속 넘어지면 그건 바보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이 길을 주저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기진한 그들에게 내일 아침 비도 없고 바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개천을 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천을 파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바닥에, 개천 바닥에, 마른 바닥에 물이 확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웅덩이를 파놓으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물을 주면 확 흘러내려가면 또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천을 파라는 이 말은 웅덩이를 만들어라, 바닥에, 강바닥에. 그래서 웅덩이를 만드는데 그 다음날 여러분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비도 없는데 그 물이 넘치도록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꼭 비가 와야 여러분 마른 땅이 적셔지고 꼭 비가 와야 개천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비도 오지 않았는데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개천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진하고 있는 모압 군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은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니까 여러분 그 가득한 강의 물이 그 햇볕에 따라서 붉은 빛으로 바뀌어진 그것을 모압 사람들이 보고 저게 피인 줄 알았어요. 핏빛인 줄 알았어요. 세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전쟁을 하러 왔다가 자중지단이 일어나서 스스로 죽여서 그 피가 지금 강으로 흘러내린 줄 착각하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별거 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데 강을 넘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이 세상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것도 선진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보고 오해도 하게 하시고, 아침에 해가 비친 물인데 본래 여러분 에돔 땅은 붉은 땅이에요. 붉은 땅에 살면서도 그걸 이 백성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것이 적군들이 서로 싸워서 피가 온 강을 적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거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서 오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아들들, 아시아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긍휼을 베풀어 줬고 여호람에도 또 긍휼을 베풀어 줬고 아합도 전쟁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살려주는 긍휼, 이렇게 어설픈 믿음, 모래에 던진 돌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 영적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왕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편 5편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으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으며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며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그랬어요. 우리 한 번만 앞에 있는 부분만 보배는 여러분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존경하는 여러분, 어떤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풍성한 사랑이 아니면, 풍성한 인자심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존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가정에도 주의 풍성함을 나타내 줬고요. 그 악한 자를 따라다니는 이 어리석은, 정말로 아무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호사밧에게도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전쟁에 하나님 이 세 연합군이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놀란 이 모압 왕이 끝내는 자기들이 이제는 이 패한 줄 알고 자기 아들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자기 맏아들을 전쟁 중에 적군이 보는 앞에 큰 망대 위에 세워놓고 맏아들을 여러분 그모스 신에게 불러 태워서 죽입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이것을 보고 모압에 있는 군대가 깜짝 놀랐어요. 왕이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모스 신에게 자기 아들을 산채로 저렇게 죽여서 불러 태워 죽이는 이 그모스 신의 악한 이 모습을 보고 왕이 얼마나 이 전쟁에 집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을 불에 태워서 그모스 신에게 바치기까지 이 전쟁에 집념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보면 경노함, 마지막 절 27절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이러는데,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움이 임했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임해서 이 번역이 참,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크게 두려움이 임해서 그들이 전쟁에 대한 공격을 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맞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했다면 여러분 그 포위를 풀고 여러분 진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 너무너무 오역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맞지 않아요.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여러분 사실의 원어에 접근된 것이에요. 이건 곧 언젠가는 바뀌어지게 될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갓기고, 크게 이스라엘이 경노했는데 확 일어나자, 나가자 라고 고함 짓는데 그들이 풀고 집에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두려워함으로 저 적군의 왕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산채로 바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겁이 나서 자기 아들을 저렇게 죽인다면 우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둘러서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오해를 하겠어요. 여기에 그들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여러분 이 에돔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겁을 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대. 하나님이 이룬 승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룬 승리, 그 신의 물을 흐르게 하는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중단하고 집으로 가버렸대. 여러분 이것이 두 인간은 그릴 수 있지만, 즉 에돔 왕과 여러분 여호람 북쪽 이스라엘 왕은 그럴 수 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지요. 아예 전쟁에 가서도 안 되고, 함께 하지 말라. 지난번 여러분 22장 할 때에 악한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멍에를 함께 매는 일은 안 된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정말 그렇게 분에 넘치도록 친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얘기는 그때부터 사라져버리고, 만났다면 세상의 얘기, 언니, 동생, 형님, 누나 하면서 여러분 그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고린도전서는 그들과 교제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갖추고 교제하는, 즉 여호사밧의 어리석은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는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누구와 가까운 것을 생각하세요. 누구와 삶을 나누는가를 생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이 일은 하나님이 그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방부로 쓰는 것이지, 멍에를 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사밧의 얘기를 두 번째, 즉 열왕기상 22장에 이어서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깊이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직 어설픈 왕이었고 어설픈 신자였으면 적의 적군이 자기 아들을 그 모습 우상에게 바치는 모습을 보고 겁나서 돌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어설픈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순도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괜찮은 왕인데 이런 왕들처럼 그 많은 긍휼과 은혜를 입어도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소리도 내지 못하고 파장도 느끼지 하나님이 느낄 수 없고 반응하지 못하는 다윗처럼,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다. 다윗은 휘청거릴 때가 있었지만 그 중심은 그 죄 가운데 더욱더 회개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 믿음이 경건해져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함께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는, 지난번에도 겨우 살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자와 손을 붙잡고 교제하고 세상 속으로 한 발을 깊이 빠뜨려 놓고 광야의 신자로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은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악한 여호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여러분 시편 5편 7절 말씀을 함께 했지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는 이 풍성한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려운 시대, 너무너무 이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거죠. 스승 엘리야와 이어서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죄 한가운데 세상 한복판에, 우상 한복판에 주의 종이 혼자서 이 세상을 지금 당당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입니다. 그 가운데도 정확하게 왕에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똑바로 얘기하는 이 엘리사. 여러분, 이런 이 시대에 이런 종들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일 날 우리 서울 남부지방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회를 한답니다. 내보고 설교를 하래요. 내가 총회나 지방회를 안 가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데 내가 설교하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게 하고 그럼 좋겠다. 그랬더니 기어이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전사님들, 어제 설교 본문을 보내주면서 설교 본문이 뭐냐 하면 400분의 1이에요. 400대 1이에요. 뭔 얘기하고 싶은지 벌써 아마 감이 오셨죠? 400대 1, 400분의 1, 이게 제 설교 제목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400명의 주의 종이 있었지만 이거 다 엉터리예요. 한 사람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였고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였어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400분의 1에 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길 원해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죠. 코로나 이후 교회는 재편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 여러분,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예견하고 그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주의 종과 그렇지 않는 주의 종.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식은 이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은 훨씬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주의 종들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훨씬 더 자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여호사밧을 생각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풍성한 사랑이 내게 올 때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저를 비롯한 주의 종들, 평신도 사역자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평신도 사역자와 주의 종들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는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꼭 두 가지만, 이 두 음성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반응하게 하시고 내 믿음의 순도인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부탁은 선교사님들이 남미, 여러분 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지금 사역을 중단하고 곡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비행기가 없어서 여러분 어찌할 수 없어서 지금 매우 큰 어려움 속에 빠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도 지금 브라질에 창궐 해서 그 이진석 선교사님이 있는 거기에만 22명이 죽었는데 의사 얼굴을 못 보고 죽었대요. 22명의 원주민이 죽었는데 의사 구경도 못하고 죽었다는, 속수무책으로 다 쓰러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도 남수단에서 바로 옆으로 우간다로 나와 계십니다만 다 추방을 나가라고 그래서 다 지금 추방해서 우간다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조그만 골방 하나 얻어놓고 지금 빨리 이걸 바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전화로만 그 공동체 아이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도 제목과 열방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길 원합니다. 네, 손을 한번 들까요? 손을 듭시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반응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남은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저들의 하나님의 모든 신혼관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